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인사할 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좀 쑥스럽기도 해요. 그렇죠? 진짜 당신 때문에 행복하긴 한데 막상 그 당신한테 그 얘기를 하려니 이게 좀 쑥스러운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내 옆에 있는 그분 때문에 내 왼쪽, 내 오른쪽, 내 앞쪽, 내 뒤쪽 이 공간 안에 있는 그 모든 분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영유아 아이들 프로그램인데 제목이 혼자서도 잘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서도 잘해요. 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프로그램 제목이 생각이 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알아서 척척 잘하고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을 가도 혼자서 뭔가를 계속해요. 대화를 하려고 만나 놓고서도 자기 혼자 뭔가를 계속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스마트폰 그거 가지고서 혼자 막 즐깁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만나 놓고서 자기 혼자 스마트폰 보면서 뉴스 보고 메일 확인하고 카카오톡 하고 뭐 SNS 이런 걸 다 해요. 혼자서 너무 잘 놀아요. 혼자서도 알아서 척척 잘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죠. 스마트폰을 늘 손에서 떼지를 않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려고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려 그러면 문이 잠겨져 있어요. 함부로 부모가 방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뭘 하는지, 안에서 뭘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밥을 먹으라 그래도 알았어요 그래 놓고서 나오질 않아요. 밥을 같이 먹기도 쉽지가 않고 대화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엄마들이 밥상을 다 차려놓고 야 나와서 먹어라 그러면 밖에 인기척 소리가 안 나고 조용해지면 혼자 쓱 나와가지고 그거 갖고 들어가서 지방에서 먹고 나중에 엄마가 와가지고 또 치우고, 이런 은둔형 청소년들이 요즘 참 많다고들 이야기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를 하거나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참 많다 그래요.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8시간 이상 일을 하고 2시간 50분을 TV 시청을 한다는 통계가 있었거든요. 토요일은 평균 3시간 50분을 TV 시청을 한다 그래요. 가족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태돌이, 태순이, 그죠? 텔레비만 보는 태돌이, 텔레비만 보는 태순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 혼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인간 관계성이 점점 떨어지고 사회성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나는 우울증 환자 아니라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늘 혼자 지내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우울한 증상, 이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시긴 했지만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도 사람들을 피하는 분들이 혹시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와도 사람이 없는 곳에 뭐 이렇게 그들 찾아다니면서 조금이라도 거리가 떨어지고 조금이라도 구석진 데를 찾아서 가는, 그래서 거기에 앉는, 그래야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한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 교회야 뭐 원체 좁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찾기도 쉽지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왠지 누가 내 옆에 앉아 있고 나를 축복해주고 그러면 그것이 막 부담으로 다가오고 막 괜히 불안하고, 좀 친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거리를 더 두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요즘 이 세상에 참 많이 있다고들 그래요. 그런 모든 친밀감이 두려움으로 역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조심스럽지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면에서 이런 분들 중에는 이 정신적인 결함이나 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도 해보거든요. 과거에 인간관계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또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뭐 폭력, 학대 이런 것들을 이제 받다 보니까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들은요, 나중에 이 생활을 잘 못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가 누가 윽박을 한번 지르게 되면 뭐 심장이 확 쫄깃쫄깃해지면서 뭐 숨이 확 막히고,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린 시절의 그런 아픔들과 상처들이 내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친밀감을 느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누가 친밀하게 다가오면 그게 막 두려워져. 난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쟤 왜 그래? 난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은데? 이러면서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요, 그걸 피해가지고 하나의 방법을 마련하는 게 뭐예요? 동물들을 좋아해. 동물들은, 사람하고는 안 친한데 동물들은 너무 좋아해. 강아지를 기르고 또 고양이를 기르고 햄스터를 기르고, 그러면서 사람하고의 친밀감을 유지 못하니까 그쪽에서 친밀감을 찾는 경우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결혼을 해도 여전히 상대방에 대한 그런 친밀감 안에서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친하게 다가오는 것을 계속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친밀해야 되는 부부인데 과거에 있었던 많은 그 아픔들과 이런 상처들로 인해서 오히려 가장 가까워야 되는 그 관계가 거부감으로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부부끼리 손잡고 어디 가는 것도 괜히 불편하고.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여태까지 본 최악의 질병은 나병, 천연두, 치매가 아니라 외로움이다. 외로움이다. 외로움이 가장 큰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최고의 이슈가 뭐냐 하면,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뭐야? 접속을 해야 돼. 접속이라는 게 키워드라 그러더라. 이 시대의 키워드, 접속. 돈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접속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하는 중에 사람이 독초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좋지 않게 보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그런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가 사람을 지었다, 우리라는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도 복수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로 이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외로워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시잖아요. 그죠? 이 두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위격을 가지신 분이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세 위격, 세 인격을 가진 이 3명 이상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이 행복할 수 있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담 혼자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공동체를 형성할 때에 진정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산 위에 홀로 있는 종교가 아니고요, 산 아래로 내려와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접속하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런 종교가 기독교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로 오늘도 모였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안에 이 공동체로 모이는 이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이 안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카톡을 통해서 다 온라인 예배 드리세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구원은 1대1로 받죠.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구원은 1대1로 받지만, 일단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 범위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나도 교회이지만, 나 한 사람도 교회이지만 사실은 교회 생활은 공동체 생활이고, 신앙 생활은 사실 관계 맺기라고 하는 거죠. 혼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뭐 시대가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교회 안에 어떤 소그룹이라든지 셀 모임이라든지 무슨 전도 모임이라든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커피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모임 안에 우리가 참석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안에서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고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예배 끝나고 저한테 제안하셨잖아요. 조금이라도 좀 모였다 가자고. 그게 왜 그래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바로 가면 이게 뭔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라도 뭐 10분, 20분이라도 담소를 좀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뭔가 그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뭔가를 좀 경험을 해야지 이게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 공동체성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제안이죠. 이게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무슨 공동체가 있어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찾아보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우리 예은이 같은 경우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민정이하고 쿠키를 만들기로 했대요. 여기 카페, 우리 카페가 교회고 교회가 카페니까. 그래서 뭐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 뭐 쿠키 할 수 있는 오븐도 있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둘이서 토요일 날 장보하다가 쿠키 만들어가지고 우리 어른들 주일날 맛 한번 배드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이 더 있으면 더 많은 아이들이 모일 수도 있고, 우리 은성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 새로 나온 재영이라고 하는 친구, 그 친구랑 토요일 주일날 공차로 간다는 거야. 예배 마치고 자기들 좋아하는 거 모이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회로 보면 뭐 서클 활동, 동아리 활동도 될 수가 있지만, 이게 취미 활동도 될 수가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생활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재밌는 거죠. 기대가 되는 거죠.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기대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쿠키 만들 생각,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공차로 갈 생각,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기서 은혜를 좀 나눌 생각,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가는 게 기쁘고 즐겁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고, 이것이 다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관계가 깨어질 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가 암이 걸려도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면, 여러분 그 아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때 찾아오는 아픔은요, 이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 관계 갈등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형제끼리 법정 싸움을 하고 원수가 된 사람도 많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심각한 이 관계가 되어가지고 너무나도 힘들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 힘든 관계 때문에 정말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깨진 관계들이 다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지옥 같은 삶이 천국의 삶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관계 회복입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잘 맺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관계 맺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참 위험한 일 중에 하나죠. 함께 하다 보면 위험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교제하다 보면 반드시 갈등이 생겨요. 젊은 남녀 청년들이 연애를 할 때 뭐 죽고 못 산다 그러면서 막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지만, 사실 결혼에 살다 보면은요, 엄청난 많은 갈등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온전하지 못하게 태어난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이 갈등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얼마든지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도 같은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인정을 하긴 해야 돼요. 왜? 우리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는다고 그냥 관계를 딱 끊어버리고 거부하고 공동체를 떠나버리면요, 해결될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떠나면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겨요. 누구든지 사랑을 하려고 하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이 쉽습니까? 솔직히 그 다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내가 속으로 삭혀야 되고, 이게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사랑은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오는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랑을 못하게 될 거예요. 힘들어도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노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저 말고 또 있어요. 아무리 복제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 감정까지 똑같이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모든 사람은 생각과 관점과 기질이 다 다릅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쌍둥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다른 사람과 이견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는 건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한평생을 살아도 다른 건 다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죠. 미워하고 분노하는 감정을 피하는 것, 그것이 상책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제가 짧게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이겁니다. 시작.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해결이 됩니다. 설령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 때문에 문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다른 사람, 네가 문제야, 항상 너 때문에 그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들 중에
교인들에게 문제를 찾는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 간에 불화가 생기면 이건 당신이 잘못해서 그래. 이건 당신이 잘못해서 그래. 늘 저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거죠. 그거는 성도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교회를 담임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이 다 인정을 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제가 상처받을까 봐 아멘 안 하신 거죠? 너무나 사랑이 많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사실 목회는 거기에서 결판 나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어느 권사, 어느 집사, 어느 장로 당신들이 다 잘못한 거야. 그럼 그 교회에 누가 붙어 있겠냐고. 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가 되고 아름답게 가는 거잖아요. 문제 없고 갈등 없는 교회는 없거든요. 그런 사람도 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탓하는 동안에는 절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당신이 잘못해서 그러지. 당신이 그때 왜 그랬으니까 그러지. 왜 그랬어? 야, 니들이 그랬으니까 그러지. 이게 가정 안에서 계속 니 탓이다, 니 탓이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아요. 정말 자녀들이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 아이에게만 그 문제를 다 몰아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거죠. 해결점이 되지 않아요. 분명히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인지해야 돼요. 물론 반대로 그런 경우들도 있죠. 부모와 관계가 틀어진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 책임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그러면은 왜 아빠는, 왜 엄마는 나에게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 자녀도 나 때문에 문제가 있다. 내가 잘못이다. 이거를 인정하고 깨달아야지,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인지가 안 되면 늘 남 탓하고 결국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출발은 뭐냐? 너 거기에서 내 안으로부터 라고 하는 이런 인지 능력이 발생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음치 있죠? 음치. 예. 음치가 뭐냐 하면은 자기는 음을 맞게 불렀다고 생각을 해. 예. 자기는 이 음이 맞다고 생각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요. 근데 주변에 옆에서는 이렇게 쳐다봐. 이게 음치인 거예요. 나는 똑바로 불렀는데 그리고 틀린 줄 전혀 몰라. 사람들이 아무리 눈치를 줘도 왜 그런 눈으로 봐? 나 제대로 불렀는데? 이런 사람이 음치거든요. 근데요, 관계 안에서 관계적 음치가 있어요.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쳐다봐. 관계적인 음치가 있는 거죠. 전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인정을 못하고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거죠. 다 남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사람이 붙겠냐고요. 안 붙죠, 안 붙죠. 다 떨어져 나가죠. 자기 스스로가 어떤 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왕따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왕따시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관계적인 음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완전히 고립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관계적인 음치구나라고 하는 걸 알 때 이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순간부터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죠. 안 믿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늘 변명을 늘어놔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그 이후로 금이 가게 되죠. 그래서 모든 갈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이 수직적인 관계,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이런 건 일반적으로 잘 하는 편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이 수식적인 관계는 너무나도 잘하지만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요즘 한국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 교회들이 알게 모르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까지 가가지고 시끄럽게 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수평적 관계를 잘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요, 수직적인 관계가 제대로 된 성도, 제대로 된 교회라면 이런 수평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제대로 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과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진단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아주 은혜로운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모든 게 다 넘어가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뭐 카페 매출이 많던 적던 관계없고 아이가 아프든 어떠든 관계가 없고 그냥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우리 아이가 그렇게 아프면 가가지고 너는 어떻게 했길래 그러니까 너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내가 그 일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내 안에 은혜가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네. 그게 된다고요. 부부 싸움이 잦아지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뭐 경제 문제나 애정 문제를 체크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해야 돼요.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다. 왠지 보기만 해도 뭐 역겹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를 든다면 그러면요, 그거는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정립해야 됩니다. 요즘 아내의 잔소리가 점점 커지고 잦아진다. 이건 뭐 애정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잔소리를 하는 아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져봐야 되고요. 그 소리를 들어서 기분이 나빠지는 남편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남편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면은요, 그 모든 걸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품는 능력이 생기고요,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추악한 죄를 지은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했던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품고 이겨나갈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 가정, 그 환경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 순간만 넘기면 되는데 그 순간을 못 넘겨서 엉망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그 순간을 넉넉히 넘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세 번째, 시작. 성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인간 관계는
결국 성품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성품의 변화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성품은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뭐냐면 성품에 관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품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능력이나 열심보다 성품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교육자들을 이렇게 면접하고 뽑을 때 저는 실력보다는 성품을 보거든요. 교회에서 일을 누구에게 맡길 때도 실력보다 성품을 보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실력이야 가르치면 되는 거고 성품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거든. 이건 자기가 성령을 경험해야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 일을 맡기면 아주 훌륭하게 잘 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것 때문에 피 흘리는 사람들이 줄줄줄 줄비한 경우들이 있게 되죠.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일은 잘하는데 일을 하면서 다 상처를 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는 인간관계의 키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의 키워드들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겸손. 모든 겸손으로 하나가 되래요. 다시 말해서 관계를 깨는 주요 원인이 뭐냐 하면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잖아요. 그 관계를 깨는 것을 막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 그냥 무조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겸손으로 하나 되라. 겸손이 뭐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높여주는 거예요. 교만은 나를 높이는 거예요. 인정해줘.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거. 그래야 그 겸손으로서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예은이한테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랬어요. 예은아, 아빠 생각에는 네가 운전을 참 잘하는 것 같아. 제가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제가 밤에 한 10시, 11시쯤 나가가지고 그 집 앞에 차 안 다니는 도로에서 제가 제 차로 이렇게 연습을 시켜요. 근데 못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 얘기를 쓱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아빠한테 인정받으니까 기분 너무 좋다. 채를 내가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제가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그 딴지 얼마나 됐다고 면허증에 뭐 잉크도 안 마른 게 뭐 이렇게 했으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근데 보니까 감각이 있는 것 같아. 그냥 그 한마디에 기분이 완전히 업돼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교회 오는 게 행복한 거지. 여러분, 그게 겸손 아니게 상대방을 높이는 거.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온유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온유는 뭐냐?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대인관계의 유연성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강하면 부러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대쪽 같다. 좋은 건데 그러면 부러져요. 좋긴 한데 부러져요. 장단점이 있어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은 사람은 가만히 보면 이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뭐 까도남, 까도녀 이런 거 있잖아요. 아시죠? 얼마나 까칠한 사람이면 그런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은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본질적인 진리에 생명을 우리가 걸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좀 덜렁대는 게 있어서 주보에 오타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막 틀렸다고 막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옛날 교회에서는 주보 하나 틀리면 막 당에서부터 막 들어와요. 이거 지적하냐고. 그러면
뭐 살다 보면 틀릴 수도 있지 뭐. 기억을 쌍기억으로 할 수도 있고 오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못 보고 막 이게 하는 그러면 괜히 내가 잘못은 하긴 했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또 기분 나쁜 건 또 기분 나쁜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다 넘어가. 그게 뭐 중요해요. 맑게 알아들었으면 됐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온유예요. 부딪히지 않는 거. 아브라함은 온유한 사람이었죠. 조카 롯과 사이에서 목초지 문제가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사실 그 당시에요. 이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목초지를 갖고 양보한다는 건 이건 어떤 면에서 생존이 걸린 거거든요. 좋은 목초지를 내가 얻어야지 양들에게 좋은 걸 먹이고 내 재산이 늘어나고 양들이 살찌고 이런 건데 이건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냥 양보한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를 하겠다. 여러분 이 굉장히 온유한 겁니다. 좋은 관계 형성에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 이 세상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요. 뭐 한 군데는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구석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고 못 산다고 해가지고 연애해가지고 결혼했지만 살다 보니 죽고 못 살기는 뭐 왜 이렇게 허점들이 많이 보이는지 아이고 내가 속았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솔직히. 근데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녀도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애 놔놓고서 너무 시키 막 아무데나 똥 싸고 오줌 싸고 깔고 뭉개고 아무데나 소리 지르고 울고 내가 임마 너를 그러려고 난 줄 알아. 애한테 그러면 되겠어요? 애는 당연히 그래. 당연히 기다려줘야지. 참아줘야지. 인내해줘야지. 또 용납이라는 게 있죠. 이 품는 능력을 말합니다. 품는 능력. 여러분 바다는 넓고 모든 것을 다 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색이 변하지 않아요. 늘 푸르릅니다. 그러나 좁은 시냇가는 어때요? 비가 좀 많이 오고 그러면 이 시내는요 흙탕물로 범벅이 되어버려요. 얕아서 좁아서. 그러나 넓은 강, 그 깊은 바다는요 비가 오든 강에서 흙탕물이 흘러 들어가든 늘 푸르릅니다. 이게 넓은 거예요. 이게 용납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계를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좁으면 가족조차도 품지를 못해요. 용납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는 수용의 능력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의 크기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품느냐 그것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떠난다? 내 용량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품의 문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게 되는 거는요. 성품,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이것도 성품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여러분 안에 관계들로 말미암아 아픔을 겪는 분들이 혹시나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품의 변화를 받고 또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과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삶의 길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 한가위 명절이 들어있는 주간인데요. 가족들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혹시나 얽히고 설켜서 힘든 부분들이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관계를 회복하는 가운데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한가위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